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매일 이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도 이 영상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 지금 위험과 그리고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째 해, 그러니까 10년째 되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드기야 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시드기야 왕 11년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드기야 왕 10째 해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미 바벨론의 군대는요, 시드기야 왕 9년째 때부터 약 1년가량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 안의 사정은 정말 비참하고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이제는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떠한 음식 또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 위에 기근이 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가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시드기야 왕 열제해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나? 3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를, 예레미야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었고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데,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좀 통쾌하게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번에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땅을 매입해라,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좀 전에도 설명드렸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요. 지금은 있던 땅도 팔아야 되는 땅, 이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소유도 더 이상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빠져나가고 피하고 싶은, 지금 사면 내게 분명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땅의 가치는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야 되는 예레미야 역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땅을 사도 아무런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촌인 하나멜을 그에게 보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땅을 파는 입장에 있는 하나멜은 그 입장이, 그러한 모습이 좀 이해는 됩니다. 오히려 참 잘 됐네. 이런 때, 땅을 사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땅을
팔게 된 하나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사야 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위 예언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담는다는 것은요, 습기가 차지 않는 토기 속에 그것을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나중에 또 이것을 보여주고 또 이것의 효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요, 그 상황과 그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상황과 형편에는 땅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손해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반드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는 것과도 같은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땅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마지못해 어떻게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인툰되어지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러한 흐름 속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금도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며 주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